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혹시 좀 깜짝 놀랄 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믿으면서 깜짝 놀랄 때.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어서 정말 말 그대로 겁나게 아주 그냥 복을 때려 박아주실 때, 부어주실 때. 물론 그런 적이 거의 없다 싶으셔가지고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신다 하실 수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생각도 못한 그 복을, 기적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놀랄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실 때, 그럴 때도 만만치 않게 우리가 까무러치게 놀라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참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다니. 이건 아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은 세월이 얼마나. 남들이 다 뜯어말리고 하나님 같은 거 왜 믿냐고, 교회 같은 데 왜 가냐고, 이 추운 날 가서 왜 생고생하면서까지 교회 가냐고, 남들이 다 욕하고 뜯어말려도 내가 악착같이 하나님 믿어온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다요, 정말로. 라는 생각에, 하나님한테 정말 뒤통 제대로 세게 얻어맞았다는 생각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만치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을 겪은 사람도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 얘기냐면 익숙한 말씀이실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제자들만 예수님이랑 떨어져가지고 제자들끼리만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밤중에. 그런데 갑자기 막 폭풍이 몰아치면서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제자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생긴 그런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 이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제자들이 겁나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원망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말씀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예수님이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셨고 따로 혼자, 제자들만 배에 태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고요. 제자들을 배에 태우신 게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었어요. 제자들이 갑자기 배 타고 잡다고 표 끊어가지고 지들이 배 타러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먼저 가라고 이제 보내셨단 말이죠, 제자들만. 그러니까 일단은요, 자기들을 배에 태워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든 게 누구예요? 따져보면 예수님이잖아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일단 저 같으면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따라다녔더만 우리가 이렇게 세게 뒤통수 만든 거 아니냐고, 뒤통수가 얼려라고 배신감과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 때문에 안 좋은 뜻으로 이제 놀랬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더 놀라 자빠질 만한 일이 생깁니다. 바람에 파도에 배가 흔들려서 다 죽게 생겨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다 정신이 없는 와중에, 말씀을 보니까 그때가 이제 시간이 밤 사경이었다고 나와요. 지금으로 치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깜깜할 때였다는 거예요. 진짜 칠같이 어둡다는 말 그대로 당장 1m, 2m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제일 깜깜하고 어두운 그 새벽 시간에 제자들이 뭐를 보게 돼요? 너무 당연히 잘 아는 거라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말씀 보실게요. 이어지는 25절, 26절입니다. 밤 사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되는 시간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쳤다고 나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사방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바람이랑 파도가 무섭게 쳐서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어져가지고 다들 중내 산해하면서 정신없는 와중에 그렇게 벌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제자들 눈에 뭔가 허연 것이 꺼무리한 것이 점점 자기들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처음에는 제자 중에 한 명만 그걸 보고, 허연 게 자기 쪽으로 온다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을까도 싶어요. 어이 베드로, 어이 요한, 저기 저 희끄무리한 게 뭐다요? 저 보이냐고? 저 형이 우리 쪽 오고 있지 않냐고? 한 명이 그렇게 발견을 했어요.
그 말 듣고 미처 못 본 다른 제자들이 아이 뭐라 했었냐고. 아 지금 배에 물이 들어차갖고 다 죽게 생겼구만. 뭔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허연 게 보이긴 뭐가 보이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해 죽겠는데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배에 들어참 그러니까 물이나 빨리 이렇게 막 퍼내라 그냥 막 그렇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 유령을 본 제자도 아닐 거요. 그게 아닐 거요. 내가 잘못 본 걸 거요. 그렇게 애써 봤는데 못 본 척 부정하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냐면 가뜩이나 물에 빠져 죽겠어서 무서워 죽겠는데 유령까지 갔다? 얼마나 그럼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아닐 거라고. 내가 헛것 본 걸 거라고.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손을 자기 손을 팍 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네도 봤는가?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만 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던지 말던지 하나 관심 없는 표정 믿으시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임 목사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뭘 좀 해보실 거예요. 근데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다 같이 동시에 눈을 감아주시면 돼요. 눈만 감아주시면 됩니다. 어지간하면 해주세요. 눈만 감아주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아싸 대놓고 잘 수 있겠다고. 맞아요. 대놓고 주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동시에 눈을 감아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여러분을 정말로 믿어요. 목사가 여러분 믿어야지 누구 믿겠어요. 정말로 믿는데 근데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까지 부탁하고 눈 감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살짝 실눈을 뜨신다거나 무슨 개수작을 보려고 내가 그렇게 확확한 인간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눈을 더 부릅뜨고 저를 이렇게 무섭게 째려보시는 분이 없으실 줄 아는데 어지간하면 그냥 눈 감아주세요. 아셨죠?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눈을 감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감지 마시고 하나 둘 셋 하면요. 하나 둘 셋 눈 감아주세요. 저랑 지금 눈 마주치신 분들은 안 됩니다. 눈 감아주셨죠? 좋아요. 계속 감고 있어요. 제가 눈 뜨라고 할 때까지, 눈 뜨시라고 할 때까지 눈 감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무실 분들은 지금 주무세요. 눈 감고 계세요. 눈 떠주세요. 짜잔. 아, 내가 눈을 어떻게 잘못 뜬 거 아니냐고. 위에 있던 양반이 어떻게 밑에 내려와 있냐고. 제대로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눈 감고 계신 사이에 잠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임 목사가 여러분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해하고 봐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눈 뜨셔야 돼요. 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또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다시 하나 둘 셋 하면 눈 감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잘하셨어요. 몇 분만 빼고 이렇게 눈을 안 감으시더라고. 몇 분은 이번에는 꼭 좀 감아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할 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 둘 셋 하면 눈 감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눈 감아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눈 떠주세요. 짜잔.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다 집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진 않을게요. 네, 여기까지 왔어요. 네, 지금은 눈 뜨시라고요. 네, 좋아요. 아유, 저 가까이서 보니까 더 좋으시죠?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요. 하나, 둘, 셋 하면 눈 감아주세요. 하나, 둘, 셋! 눈 감아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좋습니다. 눈 떠주세요. 짜잔. 여기 왔어요. 이번에는. 네. 저쪽만 가면 또 삐지실까봐 공평하게 여기도 왔습니다. 상가대도 조만간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네. 여튼간에 네, 제가 오늘도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제가 다시 돌아갈 건데 지금 제가 했던 행동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이제는 눈 감으시면 안 돼요. 눈 뜨시고 제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렸다 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게 또 뭔 짓거리냐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가 정말로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유 목사님 가지마 아유 가까이 오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말리시더라고. 그럼 살짝 서운하게 했는데 여튼 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이게 설교가 무슨 짓이냐면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 드리려고 어떻게든 여러분 안 주무시게 하려고 용 쓰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귀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 보셨던 것처럼 지금 눈 몇 번 감았다 떴다고 앞에 거 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태우신 배에 자기들끼리 가다가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배가 다 뒤집히게 생겼어요. 시간은 새벽 3시가 넘어서 깜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상황 속에서 저 멀리서 희끄무리 허연 것이, 유령 같은 것이 자기들 쪽으로 스물스물 다가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방금 제가 여러분이 눈을 잠깐 감은 사이에 번쩍번쩍 여기저기 여러분한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한두 명씩 희끄무리한 유령 같은 게 번쩍번쩍 자기들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지만 저는 사실 유령은 아니잖아요. 저보고 막 소스라치게 여기까지 왔냐고 깜짝 놀라시고 저보고서 소스라치게 놀라시진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가까이서 보니까 잘생겨서 놀라실 수는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뻔뻔해지기로 했어요. 여튼간에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번쩍번쩍 하는 순간에 유령이 자기들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걸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요, 좋은 뜻으로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일,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쁜 의미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안 좋은 일들, 제자들처럼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그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도 바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 배형님 한번 말씀 보실게요. 이어지는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했대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벌벌 떨기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 형님은요,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나 예수님은 물 위도 걸으실 수 있다고 부러워하고 신기하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에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깜깜한 밤중에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뭔가 희끄무리한 유령, 귀신 같은 게 여러분 쪽으로 스물스물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마을길을 새벽 3시 넘어서 걸고 계신데,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냐고, 소리까지 들리냐고, 이게 뭔 소리냐고. 그 말 들으면 더 무섭지 않겠어요? 진짜 안심이 되겠어요? 저는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귀신인가 싶어가지고 바짝 쫄아가지고 말까지 한다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루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 평상시에 생각도 안 나던 주기도문이 절절 나오고 생각지도 않았던 찬송이 막 나오지 않겠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간 족간과 하면서 주님을 뭔가 외치고 무서움에 그러지 않으시겠냐고. 저 같은 솔직히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베드로 형님은요, 그 와중에 유일하게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일 수도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예수님이 맞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 라는 믿음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유령을 보고도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이 맞다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자기를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 있다고 믿는 믿음도 베드로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믿음이 베드로한테는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 형님한테 누가 감히 믿음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도 베드로보다 더 믿음 있다고 자신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싶은 게 뭐냐면, 특히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29절 보시면, 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갔다고 나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 오케이, 그럼, 컴온, 온나, 이쪽으로 물 위를 걸어 와라!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선 그러실 수 있어요. 걸어오라고. 근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요, 진짜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에이, 예수님 뭐 그냥 한번 해본 소리 가지고 아니 제가 물 위를 어떻게 걸어요? 아 그냥 해본 얘기 뭐 또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들으시냐고. 아이 됐어요. 우리 같으면 솔직히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베드로가 말씀 맞아 보시면 가다가 중간에 물에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한 소리 듣긴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저는 감히 베드로한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물 위를 그래도 몇 발짝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말이죠. 베드로가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겁나게 부럽더라니까요. 이 말씀 모처럼 다시 보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일주일 동안 제가 연습을 해봤거든요. 우리 나사렛 교회에 있는 이 효생마을 조금 밑에 내려가다 보시면 방죽 저수지 하나 있는 거 아시죠? 방죽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베드로 형님한테 자극을 받아가지고 저도 저기 이제 방죽 마을에 있는 방죽 저수지 위에 한 발짝 이제 걸어보려고 마음만 먹었어요. 해왔다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어봤어요. 실제로 해본 게 아니고 마음만 먹어봤어요. 실제로 했으면 나사렛 교회 목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머리만 빠진 게 아니라 머리에 나사도 빠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상한 소문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고 방죽 가서 저수지 가서 해보진 않고 저희 집 화장실에서 바켓스 아시죠? 전문용어로 바켓스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정말로 연습을 해봤습니다. 물 위를 그래서 한번 떠서 한 번이라도 걸어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무진장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 연습한 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바켓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하진 않을게요. 이미 앞에 이상한 짓 한번 했기 때문에 또 하면 좀 그럴까 싶어서 준비는 안 했는데, 여튼간에 여러분, 우리 등 누구도 솔직한 말로다가 베드로 따라 흉내낸다고 물 위를 몇 발짝이라도 걸어볼란다고 하는 사람, 이 말씀 보고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걸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베드로는요 유일하게 물 위를 몇 발짝이라도 걸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태 이 얘기하려고 앞에 얘기 쭉 끌고 온 겁니다. 그 앞에 건 다 까먹으셔도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잘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 유일하게 유령을 보고도 주님이라고 믿었고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도 물 위를 몇 발짝이라도 걸어봤던 제자 베드로도요, 그 믿음의 사람도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물 위를 잘 걸어가다가도요, 의심이 들어서 물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깜짝 놀랄 만큼의 두렵고 무섭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순간이, 문제가, 상황이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나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항시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지는 31절, 32절 보실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보통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왜 의심병이 또 도졌냐고 된통 한 소리 들었다. 그러니까 이걸 본보기 삼아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작은 믿음을 갖지 말고 큰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모처럼 다시 보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만약에 베드로가 훨씬 더 큰 믿음? 뭐 믿음을 뭐 크다 작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튼간에 베드로가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더 많이 걸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믿음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고 의심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해준다고 봤어요. 분명 베드로는 맞아요. 남들보다 더 뜨겁고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유령을 보고도 예수님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유일하게 물 위를 몇 발짝이라도 걸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작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내시겠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혼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항시 대기하고 그래서 손잡아 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살려 주신다. 이 얘기를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큰 믿음을 갖고서 끝까지 잘 해낸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름 내 믿음이 그래도 남들보다 오래되기도 했고 제법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나름 내가 용기를 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뗐는데 얼마 가지도 못하고 꼬꾸라지는 사람 그래서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떼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함께 해주신다 건전해 주시고 살려내 주신다 이걸 얘기해 준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 다시 보실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통 팔복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8종류의 복 받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연달아 쭉 나온다고 지난주에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이 말씀들을 팔복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팔복의 말씀은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말해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팔복의 말씀은요.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도 복을 받는다라는 걸 알려주는 말씀이겠더라고요. 보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애통한다는 건요. 쉽게 말해서 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어때요? 우는 소리 한두 번 듣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계속 들으면 어때요? 우는 소리를? 그쵸. 처음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어요. 같이 울어도 주고 슬퍼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처음 한두 번은 그래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계속 그러면요. 만날 때마다 우는 소리, 질질 짜는 소리 그러면 솔직히 어때요? 그런 사람 또 만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나요? 솔직히 별로 안 어울리고 싶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이게 세상의 평가라는 거예요. 툭 하면 울어대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는 약한 사람, 피곤한 사람, 어울리지 않고 싶은 사람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손가락질해요. 그렇게 무시하고요. 그래서 꺼려한단 말이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슬픔에 견딜 수 없는 분노에 눈물을 흘리며 우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이니까 복이 있다고 하세요. 무슨 복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복이요. 바꿔 말하면 애통해 하기만 하는 사람한테도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울기만 하는 사람한테도 복이 있다. 이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평가와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평가와 기준으로 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는 소리만 해대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위로를 그만둘 수 없다고 얘기하신다.
그니까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몇 발짝 뗐다가 실패해서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하는 베드로한테 손 내밀어 주셨던 예수님이요, 오늘 이 시간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손 내밀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눈물을 꾹꾹 참고서 혼자서 스스로 믿음으로 기어코 이겨내고 극복해서 그럼에도 빵긋 웃고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믿음의 걸음을 내밀어 왔는데 또 결국 의심해서, 또 결국 실수해서, 결국 또 우울함에 불안함에 답답한 현실과 매서운 비바람 부는 환경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혼자서 삐져나오지도 빠져나오지도 못해서 펑펑 울고 있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게 우리가 심어야 될 뿌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끝으로요, 설교 마무리하면서 이 찬송가 하나를 여러분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아시는 익숙한 찬송이실 것 같아요.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특히 2절, 3절 가사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찬양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곁에 계신 주님 뭐라고요?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요, 다시 얘기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팔복의 말씀은요, 이런 사람도 복 받는다는 말씀이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혼나는 사람도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밖에 할 줄 없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분명 그 눈물이 오히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주는 뿌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방금 불러드린 찬양의 그 믿음의 고백이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리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에게 따라드시랑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믿음으로 잘 살아내보려다가 실패하는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 애통하며 우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낼 때 오히려 그 눈물이 주님께 뿌리 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물뿐인 인생이어도 주님께 뿌리 내린 인생이니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혼이 우리 가정이 우리 나사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